사랑하는 서문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 명절이라 여기 미국에 다른 식구들이 살고 계신 분들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며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만남의 계획 없이 혼자 조용히 명절을 보내셔야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내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일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아침 말씀은 오늘 하루만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교회 사역과 모임은 쉬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토요일까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한 후에 이제 올 한 해 남은 시간 더욱더 열심히 달리고 또 다가오는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1장과 12장에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 하면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자기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사건을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정도로 사실 그는 여러모로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출신부터가 기생 또는 창녀의 아들이었고요. 이복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돕 땅에 망명가서 살 때에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고 잡류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그들과 함께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아마도 크고 작은 싸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미천한 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물론 입다는 여태까지의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직접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의해, 즉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소위 청빙을 받고 또 백성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은 그런 입다를 가리켜서 분명히 사사라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을 살다가 죽어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사사기 12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처럼 출생의 배경이나 자라온 환경을 따지자면 솔직히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입다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을 통해 우리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특별히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록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또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낱 미련하고 천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몸에 질병이나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도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으며 또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못생기고 키가 작고 또 머리 숱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요, 이 세기의 어떤 문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남들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는 요놈 봐라, 제법 쓸만하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거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다는 사사가 될 만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서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구원자인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또 교회 직분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굳이 자격과 조건을 찾으라고 한다면 지난주일 설교 말씀 속에서의 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물론 우리 중에 평균 이상으로 남들보다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또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세움을 입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불러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 공급해 주시고 또 직분에 합당한 이런저런 훈련 열심히 시켜주시고 또 날마다 끊임없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그 모든 일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훨씬 더 완벽하게 다 잘 될 것이 분명합니다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해 주시느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느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고는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직분자로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마치 최고의 목수인 아빠가 멋진 나무집을 아주 능숙한 솜씨로 척척 짓고 있는데 5살짜리 꼬마 아들 녀석이 자꾸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알짱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아빠는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비켜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또는 너가 쉽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손에다가 망치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망치를 쥔 그 아들의 고사리와 같은 손을 아빠가 살짝 감싸준 채 조심스럽게 못 하나를 벽에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같이 박은 그 못에다가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는, 액자를 걸어놓고는 아들을 칭찬해 주죠. 야,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했네. 우리 아들이 아빠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빠가 혼자 이거 다 못했을 텐데 우리 아들 멋지다, 최고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면 어린 아들은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게 훨씬 더 쉽고 속 편한 일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입다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인데도 우리 보고 잘했다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큰 상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 풍성이 넘치는 이번 추수감사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와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는지 때로는 이야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 역시도 입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잘난 자들, 높은 자들, 강한 자들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인정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명절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멀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른 식구들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 명절 중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명절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